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들의 믿음의 공통점은 그냥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그냥 꿈으로만 꾸는 어떤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삶의 실천적으로 그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 이것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참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실지 그 방법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현실의 삶 속에 우리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노아도 처음부터 방주 짓는데 120년 걸리고 지음과 동시에 바로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이다, 정확하게 이렇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짓는 겁니다. 지으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받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언제 주실지 그것을 그 안에 사라와 함께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쭉 나오면서 그 사이에 사라의 믿음이 나오는데, 오늘 그 사라의 믿음, 사라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어렵게 하는 방해물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라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사라가 그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살 때 어떤 결과, 열매가 주어졌는지, 오늘 이 말씀들을 중심으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절 본문이 시작하는 그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렇게 나옵니다. 사라 자신도. 그러니까 사라가 주어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고대에는 아내가 오늘날과 좀 달라서 이 당시에는 자기 목소리 내기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독립적인 존재로 있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남편에게 속해 있으면서 복을 받아도 남편이 복을 받는 것에 포함될 수가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도 남편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포함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이 사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강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사라의 믿음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사라에게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장성하여서 부모를 떠나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 한 가정을 이루는 것,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다음 달에 결혼할 커플을 지금 만나고 왔습니다. 참 한 부부가 된다는 것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건데, 근데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함께 믿음의 동력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더 큰 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게 되는데, 그때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제사장인 사가랴만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그 사가랴의 아내 되는 엘리사벳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것도 좋지만 부부가 함께 잘하면 더 큰 복으로 성경도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사라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믿음이 그냥 순조롭게 쭉 순탄하게 상냥곡성만 그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사라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 있었을까. 속이 타들어가서 숫덩이처럼 아마 새카맣게 변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믿음을 갖는데 먼저는 오늘 11절 말씀에 나이가 많았다. 창세기 18장에서는 이것을 여자의 생리가 끊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단산하였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임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 중에도 아이를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75세, 10살 어린 사라가 65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약속의 땅에 가게 되는데 그 약속의 땅에 간 것도 사실 사라 때문이 아니고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제가 사모님들 중에서 이런 분들 만나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사모가 되고 싶어 했거나 사모가 될 자질이 있다고 생각했거나 그런 것이 아닌데 남편이 직장 생활하다가 갑자기 사명받았다고, 목회자로 부름받았다고 신학교 가는 바람에 제가 사모가 됐습니다. 저는 사모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회자의 길을 남편이 걸어가는데 얼마 안 됐을 때는 생각보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러면 결혼하기 전에 그 길을 걸어가든지 결혼한 이후에 왜 하나님의 부름을 받다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느냐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몇 달 전에 한 사모님, 나이가 이제 꽤 많으신 사모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우리 남편 때문에 사모가 된 겁니다.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다가 갑자기 우리 남편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서 제가 사모가 되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렇지만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내적인 갈등이 있죠. 본인은 부름 안 받았는데 남편이 받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냥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거쳐서 이제 연륜이 쌓이고 또 열매가 맺히고 하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을 간증으로 말씀하시지만 사실 남편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라는 남편 때문에 본인이 태어나서 자라고 익숙하고 본인의 가족과 친척들이 있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땅에 왔습니다. 그래도 생각해보면 사라 마음에 위안이 되고 또 기대가 생기는 것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뜻,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녀를 주겠다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65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못 낳았으니까 그 당시에는 여인들이 자녀를 못 낳으면 그걸 수치로 여기는 그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내가 이제 아이를 갖게 되는가 보다. 그런데 웬걸요? 약속의 땅에 가서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 사이에 그 땅에 갔더니 기근이 생기고 궁핍해지게 되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 다다랐는데 글쎄 남편인 아브라함이 자신을 누이 동생이라 이렇게 말을 하라 시키고 그리고 자신이 애굽의 왕에게
그냥 잡혀가서 결혼할 처지가 되었는데 남편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사라가 어떤 마음으로 있었겠습니까? 아니, 내가 믿고 따랐던 그러한 남편인데, 그리고 이동하자 그러니까 그냥 두말하지 않고 이동해 왔는데, 지금 본인이 이런 어려움 상황에 처했으니까 자신을 어떤 구할 만한 행동, 그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도 사라가 사람이 착해서 남편인 아브라함과 함께 다시 돌아와서 시간을 보내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안 생기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나저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사라가 얼마나 마음의 고통을 겪었는지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라가 웃습니다. 속으로. 하나님이 속으로 웃는 것도 다 아십니다. 근데 이 웃음이 비웃음일까요? 아니면 쓴웃음일까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쓴웃음일 것 같습니다. 사라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아들을 주겠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주는지는 말씀을 안 하셨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을 텐데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혹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들면서 남편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런 복잡한 마음들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여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들여보냅니다. 아마 두 가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자녀를 못 낳으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여종을 들여보낸 거 있고, 또 한편에는 이 남편인 아브라함이 아니 이러지 마라, 내가 당신하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실 아들을 바라보자 이럴 줄 알았는데 한마디 안 하고 그날 바로 들어가서 하갈을 취합니다. 남편으로부터 오는 배신감 크지 않았겠습니까? 본인이 미안한 마음도 있으면서도, 그리고 본인이 행동했으니까 뭐라고 더 이상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 취하는데 믿었던 남편이 그냥 그 여인을 취해버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 공교롭게도 이 하갈이 임신을 하고, 그리고 이 하갈이 그 주인이었던 사라를 오히려 멸시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본인은 이제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안의 안주인처럼 있으려고 합니다. 그 사라가 되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밀어버리고 맙니다. 아마 이 사라의 마음은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녀가 없는 기간, 또 이 하갈이 이스마엘이 낳아서 키우는 동안에 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후계자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라의 마음은 아마 고통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왜 이와 같이 행했느냐?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알겠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겠으니까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다가 더 큰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89세가 되어서 이제는 아름다움도 다 사라지고 여인으로서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 완전히 없는 상태, 불가능한 상태, 그런 상태에 하나님이 1년 뒤에 아들을 안을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여인입니다. 엘리사가 그 지역에 갈 때마다 이 엘리사 선지자를 본인의 집으로 초청해서 늘 먹을 것을 대접했습니다. 그것도 너무 대단한데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은 낮에 덥기 때문에 낮잠 자는 시간, 오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가 오침할 수 있도록 집에 아예 방을 꾸미고 침상도 놓고 거기에서 아예 편하게 쉬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둔 겁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강권하는지 엘리사가 늘 그 집 갈 때마다 끌려가지고 그 집에 가서 막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또 누워서 쉬어야 되고, 그런데 어느 날 쉬다 보니까 엘리사가 생각이 난 겁니다. 이 집에 필요한 것이 없을까? 남편도 있고 남편이 여유도 있고 걱정거리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 이 집에 필요한 것이 없을까? 그래서 사환인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수넴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 말씀인데,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 여인은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말하면 늘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는 못 받아들이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못 받아들입니다. 왜 이럴까요? 왜 못 받아들일까요? 아마도 그 이전에 오랜 시간 동안 이 여인이 아들을 낳도록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한두 번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래도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면서 했는데도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느 순간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가 보다 생각하고 마음을 그냥 딱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가 말을 해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여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라가 이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세월, 오랜 세월 동안 자녀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고 지금은 그 생리까지 끊어져서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지금 아들을 낳는다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들이 사라가 믿음을 갖기에 어렵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방해물들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하는 것, 단산하였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오랜 시간 기다렸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사라가 믿음을 갖기에 어려운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1년 뒤에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낳은 것이 창세기 말씀만 보면 사라가 별로 믿음 없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이 사라의 믿음을
우리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라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실 것,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것을 믿는 것이 기초입니다. 기초, 토대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시기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믿는 믿음이 사라에게 있었습니다. 종교개혁가인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라는 의문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분명한데 그럼 어떻게 그걸 이룰 것인가? 이러면서 어떻게라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어떻게라는 의문사를 제거해 버리라. 루터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보면 참 인내하고 견디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이 주어지면 말씀은 성취된다는 겁니다. 사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미쁘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왜 사라가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인간적으로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그때 왜 아들을 주셨느냐면 65세에 아브라함과 같이 부르심을 받아 약속의 땅에 왔을 때 자녀를 낳으면 그때 아마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러다가 점점점 내가 낳았다 이렇게 변하기 쉽습니다.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라서 아주 작은 것만 있어도 자랑합니다. 작은 것, 그것도 자랑하면서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람과 사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브람도 남자로서 나이가 너무 많고 사라도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고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자녀를 낳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라가 믿음으로 낳았습니다. 89세에 그런 하나님의 질책을 받고 그 이후에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하게 되고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나중에 이삭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라가 어떻게 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기에 아마 이 이삭을 데려가는 것에 있어서도 그냥 같은 믿음으로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라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했을 때에 열매, 결과가 있는데 11절과 1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선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잉태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의 허다한 별, 해변의 무수한 모래, 그와 같은 많은 후손을 생육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웃음이란 뜻입니다. 사라가 그의 아들 이삭을 부를 때마다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때 내가 믿음 없이 행했었지. 89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그때 이 이삭이란 이름, 웃음이란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때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동시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왔을 겁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 가는 겁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미쁘신 분이신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견디면서 성장할 때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라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전에 내적인 갈등도 있고 외적인 그러한 갈등의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됐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성장할 때 이와 같은 갈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나무에 불을 붙일 때 연기가 먼저 막 나는 것처럼 이와 같은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라는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몰라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사라는 그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4장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사라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99세, 89세가 된 아브라함 부부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속으로 웃은 거 가지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니까 그 이후에 돌이키고 더 이상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굳센 믿음 가지고 결국 나아가 아들을 얻게 되었고, 믿음으로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때로는 견디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게 될 텐데 그 기도하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고백의 시간이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늘 소망하고 살아가 아름다운 열매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